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 2절 신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너가 아닙니다. 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승리합니다. 내 삶의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십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기초문입니다. 이게 열려지고 풀어지면 마음껏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딱 막히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면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또 기도를 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엄청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절대 지식이 되지 않고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되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비밀로 또 생명의 능력으로 실제 풀어지게 하십니다. 엄청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식으로 들려지지 않고 또 교리로 들려지지 않고 나 그거 알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밀로 우리에게 풀어지고 이것이 실제 우리 속에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조금 쉬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이 뭔 줄 알죠? 유죄 판결은 너 죄 있어 하고 꽉 올가매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사단이 세상에 우리를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을 조금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인류의 주상 아담이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물려준 유산을 받고 있습니다. 아담이 우리에게 좋은 걸 물려준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를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었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호흡하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 근본 영을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게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류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걸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 죄인이라 그렇게 합니다.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만날 수 있는 영이 다 죽어 있습니다. 이게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이 물려준 죄가 우리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가 되었든지 다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본인은 몰라요. 자기가 잘 되려고 후손들 잘 되려고 비나이다 하며 우상 숭배를 하는데 영적인 눈이 정말 띄어진다면 억만금을 줘도 그 우상 숭배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본인은 물론 이러냐 자녀에게까지 3대 4대까지 어마어마한 저주가 막 팍팍 내려가는데 이게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엄청난 죄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근데 우리 조상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조상들은 바로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만 올라가면 비나이다 그 모든 세대 속에 우리 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저주가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우리 가운데 막 흘러옵니다. 교회 다니는데 기도하는데 할렐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있습니까? 마귀가 아담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넣어준 죄, 또 조상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리를 저주하려고 넣어준 이 죄의 힘에 우리가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육체로 내 삶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에는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를 꽉 잡고 너는 저주받아야 돼, 너는 힘들어야 되고 우리를 마음껏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바로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도 우리는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주는 나쁜 생각, 나쁜 마음에 꽉 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 문제와 마귀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값 지불하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흘린 피로 이 모든 죄, 근본 조상이 물려주었던 죄, 우상 숭배를 통하여 왔던 모든 죄가 다 씻어졌고 내가 육체로 지었던 죄까지 다 씻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죄 문제도 해결됐고 마귀 문제도 해결됐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 들어와요 하는 순간에, 영접하는 순간에 그분이 들어와야만이,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만이 그분이 흘려준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게 됩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난 부활의 능력으로 내 속에 나를 저주하는 마귀가 끼어지며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만 다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고 직분 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서 8장 1절 2절 제가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마귀가 너 죄인이야, 너는 저주받아야 돼, 너는 실패해야 되고 우리를 유죄 판결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생명의 법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생명이라는 이 글자 너무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생명 이야기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사람 육체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줄로 오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육체의 생명은요, 강건하면 7, 80이고 그래도 오래 살면 이 땅에서 120이 한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정해놨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이 육체의 생명을 한계가 있는, 끝까지 살면 120살이고 강건하면 7, 80살은 이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뭡니까? 그 이후에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신비한 생명을 말합니다. 근데 이 생명이 어디 안에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고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에게만 있다. 예수님에게만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아는 자가 아니라 있는 자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성경을 알고 기도하므로 해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요한은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 영원한 생명은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며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본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아담이 잃어버린 이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고 초청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에게 있는 죄를 먼저 다 씻어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로 나에게 있는 모든 죄가 다 씻어집니다. 다 씻어집니다. 근본적인 죄도 씻고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3대 4대 저주받아들 우상숭배의 죄도 씻어지고요, 이 죄들의 힘으로 내가 끌려다니며 스스로 지었던 육체의 죄도 다 씻어지게 됩니다.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더 주인이거든 하고 나를 저주하던 마귀는 끼어지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다 이루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뭘 줍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예수님 자기가 곱게 가지고 왔던 이 생명을 탁 터뜨려 주십니다. 어디에? 내 영 안에. 믿습니까?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오는 겁니까? 성경 알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그 구원은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영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은 그 안에만 딱 갇혀있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어디 나오십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 내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게 될 때, 그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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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에만 있는 생명은 또 가만히 계신다. 네 마음에 들어왔다, 생각이 들어왔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나옵니까? 또 밖으로 나옵니다. 어디에? 나의 육체까지. 나의 육체까지. 그래서 내 육체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온전케 되고 성결케 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이 육체가 이렇게 되어졌을 때 로마서 6장 11절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진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는 다닙니다, 성경 압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도 합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 가면 마귀의 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왜 기도할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 가서는 안 되는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영혼 안에 들어왔는데 마음에 그분이 주인 되지 못했고 내 육체까지 스며 나오지 못했고 내 삶의 현장은 왜 응답이 없는가?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스며져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자꾸만 예수님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덮기를 원하시고 녹이기를 원하시고 내 육체까지도 덮기를 원하시고 삶의 현장에까지 스며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이 구원이 어디서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오는 만큼 그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육체에, 내 삶의 현장에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진정 기도해야 될 것은 능력 주십시오, 응답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영 안에, 이제는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속에, 내 육체에, 내 삶의 현장에 넘치게 해 주십니다 하고 그거 하나 사모해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게 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내 속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영 안에 들어오고 마음을 지나서 육체를 지나서 삶의 현장까지 스며 나오는 것, 이게 온전한 믿음의 모습인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방법으로 되지 못합니다. 절대로 내가 몸부림친다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고 해서 내 마음을 또 덮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 육체에 그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는 것 아니고 삶의 현장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내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서부터 점점 확장되어 증폭되어 나오게 하려고, 이 일을 하게 하려고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없는 곳에는 성령이 이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성령님은 누구냐?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이 자꾸만 커지고 증폭되어 내 마음을 덮고 내 생각을 덮고 이제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마귀 가지고 세상에 주는 어두운 것,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실패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영원한 생명에서 풀어지게 됩니다. 내 육체에도 세상이 주고 마귀가 주는 질병들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육체까지 계속 성령님을 통하여 확장되어 내 육체를 이렇게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 이제 마귀가 주는 더러운 것들이 오지 못합니다. 실패, 재앙, 저주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비밀 영원한 생명이 이곳까지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해야 돼요. 믿음 생활의 핵심은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통해 주신 영원한 생명, 이것이 점점 확장되고 이것이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는 이걸 풀어낼 수 없는데, 확장시킬 수 없는데 이걸 확장시키고 풀어내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십니다. 믿음 생활의 가장 핵심은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이건 내 열심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서 자꾸 커지고 확장되어 나를 붙들고 하나님 되심을 경험시켜주려고 일하시는 분, 성령이십니다. 영원한 생명과 성령이 하나로 나를 주장하고 있을 때, 이때 여기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니까 죄의 법도 사망의 법도 마귀의 저주도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금식하고 처리하고 몸부림치고 할 때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완전하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실 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잘못하면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이 생명의 신비가, 성령의 일하심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게 아니라 교회만 다니고 또 성경을 어느 정도 알면 구원 받았어, 이런 판단을 내리고 이런 생각에 많이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 성령이 일하신다는 건데, 예수님은 말하지 않습니까? 너가 구원받았으면 그 증거를 나타내 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나와야 되고 성령이 일하시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하도 교회 만나면 구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을 거라 이래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상임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상상임신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어린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제 결혼을 그 정도 되면 이제 좀 듣게 되는데, 여자라면 누구든지 자식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자식에 대한 소망, 자식 이게 생겨지게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부부관계를 했는데도 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간절히 나 애기 갖고 싶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덜컥 임신이 됩니다. 진짜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여자 혼자 임신해 버렸습니다. 마리아가 되는 거죠. 상상 임신입니다. 근데 이 상상 임신이 무서운 게 뭐냐면, 초기 증상은 똑같습니다. 여자들이 월경이 끊어집니다. 입덧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막 배도 올라옵니다. 여인들이 임신하면은요, 처음에는 네가 배가 별로 안 나옵니다. 근데 상상 임신한 사람은 배가 좀 빨리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7개월쯤 되면은요, 이 임신한 여자는 막 배가 그때부터는 급속히 막 불어나게 되더라고요. 고은정 사모님 보니까 막 급속히 불어나더라고요. 근데 상상 임신된 사람은요, 급속히 배가 하고 불어나들 이때에 갑자기 터져버립니다. 왜요? 이 속에 진짜가 없기 때문에 뻥 터지고 배가 가라앉아 버립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상상 임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교회만 가면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하다 보니까 자기 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씨가, 예수님을 통하여 죄가 씻어지고 마귀가 떠나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구원 영원한 생명 하다 보니까 내 속에 상상 임신, 상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버립니다. 구원받은 것 같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죠? 근데 막상 삶의 현실에 딱 가버리면 여기에 상상 임신한 사람들이 배가 폭 터져서 아무것도 없듯이 삶의 현장에서 주여 믿습니다 했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사랑하는 증거들이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이걸 깨뜨리고 온전한 생명 임신 시켜드리려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스스로를 나 구원받았는데 하지 말고, 정확히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씨가 들어왔는지, 영원한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주인인지, 이것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성경을 알았는데 구원받은 것 같았는데 이 생명이 없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지 않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중복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상상 임신이 끝나고 완전한 임신이 되기를 내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자, 22절을 먼저 봅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묻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나를 나타내고 보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때 유다가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에게만 주님을 나타내시고
왜 저들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나타내지 아니하십니까? 이때 주님이 주신 대답입니다. 응?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켜서 나를 너희들 속에 받아 영접할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나의 아버지,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기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사랑해서 예수를 영접하면 그렇게 될 때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야, 네가 내 아들을 사랑했구나, 그럼 나도 너를 사랑해 줄게 하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표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우리 가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가. 그런 말 없습니까? 23절에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을 사랑해 줍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저를 잘 보셔요.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당신이 나의 죄 문제 해결했습니다, 당신이 마귀 모든 걸 끊었습니다, 당신이, 이 당신이라고 해서 참 죄송한데 주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을 다 열고 예수님 그 일 그대로를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이게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가 내 아들을 사랑했구나, 너가 내 아들을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받아들였구나 하고 하나님이 감격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표, 증거가 뭐냐면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 가, 보니까 우리 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분이 뭘 하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그에게, 즉 예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열고 예수님 들어와요 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에게 와서 어떻게 한다? 거처를, 사는 집을 삼게 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 죄 문제 해결했습니다. 돌아가시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도 깨트렸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걸 보았습니다. 이걸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부활하면서 이루신 일을, 당신 속에 있는 그 생명을 내 안에 담아 주십니다. 사랑합니다. 했더니만 예수님이 쑥 돌아왔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뭘 삼고? 집을 삼아서, 거처 삼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집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마음이 집이 되어서 예수님 들어와야 하는데 예수님 혼자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누가 들어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가.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십니다. 여기까지 가야 이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게 되어져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이게 되어져 있습니까?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마귀는 떠나고 죄가 떠났기 때문에 마귀가, 야, 너 죄인이자 할 수가 없어. 우리에게 위죄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죄가 해결됐습니다. 마귀가 떠났습니다. 우리 마음이 쫙 열리면서 그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생명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 안에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실은 내 안에 왜 들어오시냐면 내 안에 받아들인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며 이게 점점 확장시켜 가려고 들어오셨는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풀어줍니다. 야, 덕영아, 봐라. 이 일을 통해 너는 이런 은혜 받아야 되고 이 응답 받아야 되고 이 기적을 누려야 되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 깨닫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어떡할까요? 내가 혼자 몸부림치며 기도했을 때는 이 일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내 마음은 그분이 들어오신 집이지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생명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셨지 성령님이 들어오셨지 인정 딱 하는 순간에 잘했다 하면서 이 속에 계시던 성령님이 자 봐라 이제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자 이렇게 가봐라. 여기에는 이런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에게 잡히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분이 뭐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집을 만들고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 보면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아는데 직분은 있는데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고 이분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오지 않은 이 하나님의 집이 성령님의 집이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이 다 뭐가 되었다고요? 아직까지 껍데기는 교인이지만 아직까지 그 마음속에는 마귀가 집이다. 종복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은 마귀의 집은 끼워지고 무너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임을 통하여 이 안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시고 함께 하시고 이 영원한 생명을 보호하고 완전케 하고 이를 통한 하나님을 모두에게 보이게 하기 위한 성령님이 주인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요, 쉬운 성경을 보면 쉬운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3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셔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켜 나를 영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며 우리가 즉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낸 영원한 생명 먹은 성도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우리말에는 지금 서로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서로 거처를 삼아 사는 집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갈 것이다. 저를 보셔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상호작용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믿음은 상호작용이에요. 자, 저를 보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너의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하면서 막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해서 막 사람들 마음을 막 두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주여 들어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영접입니다. 하면 예수님이 슉 들어오셔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합니다. 마귀를 나가 내몰아 줍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4절 23절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사시는 집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그렇게 초청하고 나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분이 딱 들어온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보니까 우리 속에 한번 딱 들어오신 그 주님께서 야 내가 너희 마음에만 들어가는 거 끝나지 않겠다. 야 내가 하늘을 열게. 하늘을 여니까 너는 내게 올라와. 하늘 열고 올라와라. 너 나에게 마시러 와라 그러는 거죠. 보셔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상호작용입니다.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그때 되면 너희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되리라. 할렐루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하고 내 마음을 딱 열고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와 버렸어요. 구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나를 내가 예수님 속에 쑥 들어가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 구원받아서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서 안아버리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일방적으로 우리 속에 주님만 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끝이라면 정말 재미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들, 예수님께서 야 너는 내 마음속에 들어와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버리셨어요. 믿으십니까? 서로 거처를 삼는다는 말씀의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지금 들어와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눈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품 안에 안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꽉 안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돕는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때 원수마귀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막 도망가게 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고 한마디만 이야기도 하늘이 열며 완전한 응답이 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여기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자, 성경을 좀 더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 14장,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이게 절대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자, 14장 17절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구원받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거하시려면 근본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된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에만 성령님이 오시다 함께 하는데 그분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속에 계시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예수의 피로 나의 죄는 다 씻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능력 때문에 마귀는 깨어지고 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감춰놓으신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에 함께합니다. 이 생명을 지키고 온전케 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것을 다시 또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그분은, 성령님은 실제 영이십니다. 가짜가 아니라 실제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성령님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 요한복음 14장 17절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님은 실제로 일하시는 영입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 보호하려고 함께 하신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동안은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회해도 안 되던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다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 영접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들이 정말 성경을 봐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영접하 이 안에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고 그를 통하여 성령이 딱 들어온 순간부터, 성령님이 함께하는 순간부터 영적인 것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다른 누가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의 핵심은요,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며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께 잡혀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너무 간단한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담아놓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먹고, 이건 지워지지 않습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이 생명을 보호하고 이 생명이 자꾸만 마음 영역에, 자꾸만 생각 영역에, 자꾸만 육체 영역에, 이제는 삶의 영역까지 흘러나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모두에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믿음 생활은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하여 먹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는 삶이 진짜 믿음 생활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영원한 생명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무슨 일만 만나면 하나님이 여기에 이런 은혜 주시고 이런 응답 예비하셨구나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응답 주시려고 그래. 여기는 지금 하나님 이런 축복을 준비하셨어. 당당히 그걸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거쳐 집을 삼으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이 성령님, 이분을 인정하고 이분에게 사로잡혀서 이분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드리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본질은 잃어버려졌고, 교회 나서 열심히 내야 되고 최선 다해야 되고, 물론 열심히 내야 되고 최선도 다해야 됩니다. 근데 근본을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에서 영접하여 생명 먹어내십시다. 생명 먹어내십시다. 이 생명과 더불어 들어오신 성령님께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히십시다. 마음까지도 성령님이 사로잡게 하고, 생각조차도 성령이 사로잡게 하고, 나의 육체까지도, 삶의 영역까지도 성령이 사로잡아 나를 이끄시게 드리십시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보여지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8장 9절 10절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당당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없으면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요한복음 7장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소리를 지르며 소리 지르며 내가 너를 절대로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너는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때 주님이 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 목회도 했습니다. 많은 능력 행하고 병자도 고쳤는데 귀신도 내쫓았는데 왜 주님께서 그를 모른다고 소리 질렀겠습니까? 주님이 보신 건 무엇입니까? 그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영,
성령님이 계신지 이거 딱 하나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없더라고. 너 내 사람 아니야.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있고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헌신했다마는 너는 이 호적에, 하늘 호적에 너의 이름을 올려놓지를 않았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교회에서 이 많은 헌신, 교회에서 이 많은 열심, 또 성경을 잘 알고 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원했다. 너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 아들 예수를 너희 마음에 받아.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너희 죄가 다 씻어지는 거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마귀는 완전히 너에게서 떠나가는 거고, 너희 속에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담아지는 것이었다. 이 생명만 담아지면 그 생명을 내가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는 것인데 너희 속에 이 근본이 빠졌구나.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이 내 모습 아닐까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여 하는데 주님이 야, 나 너 몰라? 너 누구니? 너 저리 가. 이 나라 들어올 수 없어.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주여! 내가 목사였습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많은 헌신했는데요. 너 속에 내 나라에 들어와야 될 영원한 생명 없잖아. 너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았잖아. 너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 기도를 해도, 헌신해도, 뭘 해도 다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했잖아. 나 상관없잖아. 여러분, 마지막에 마태복음 7장에서처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렇게 내몰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서 주님 저 죄수가 오고 올게요 하고 하시겠습니까? 내 육체의 생명이 다 죽었는데 죄수가 필요 되겠습니까? 잠깐 내가 다시 이거 챙기고 올게요. 그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돌아보라는 겁니다. 과연 내가 내 육체의 생명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는 다 정한 겁니다. 육체의 생명이 딱 끝났을 때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이 계신 곳에 갔는데 주여 하고 갔는데 주님이 나도 모른다 하고 내어버린다면 우리 어디로 가겠느냐 말이죠. 내 육체의 생명은 다 끝났는데 내가 주여 하고 부르지 않아도 천사들이 나를 안으러 왔습니다. 나를 품으러 왔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영원한 사람, 너는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고 나를 안고 품으러 왔습니다.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더 있겠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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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주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 땅에 살면 70이요 80, 요즘은 의술이 좋아서 100살까지도 살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다 끝인 줄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는 10개월입니다. 그걸 통하여 이 땅에 살 준비를 하잖아요. 응? 엄마가 나를 임신했을 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 평생 입맛이 결정됩니다. 엄마가 나를 임신했을 때 어떤 사고방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사고체계가 평생이 결정됩니다. 이걸 알기에 우리 조상들은 그랬습니다. 태교가 중요하다고. 응?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동안 이 땅의 모든 거 다 결정된다고요.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 영원한 세계의 모든 걸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죽음이 다라면 저주차도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이 모든 게 끝이라면 저주차도 제일 먼저 이것을 박차고 나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숨이 딱 멎는 순간에 저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끝나고 마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먹고 성령에 잡힌 사람은 이 성령에 의해서 천사들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못되고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고 별짓 다 했다 할지라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마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한 자는
주여, 내가 교회에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내가 교회를 몇 개월 전인 줄 아십니까? 주여! 아무리 소리 질러도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에게 보고자 하는 건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 생명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라. 너희 속에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버리온 자라. 저는 매 순간 내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초청합니다. 한 번뿐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초청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일생에 한 번만 영접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매 순간 그분을 받아 먹습니다. 영적인 생명의 힘이 예수님을 받아 먹은 만큼, 그리스도를 받아 먹은 만큼 내 안에 완전하게 되고, 이걸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이걸 보호하려고 성령을 더 강력하게 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밀을 모르는 껍데기 믿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성경은 지식적으로 잘 압니다. 하지만 실상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먹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근본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목이 쉬도록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맹이 성도가 있습니다. 알맹이 믿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 이뤘다 하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였습니다. 이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십자가 흘린 피를 가지고 나에게 있는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원수마귀를 너다가 내몰아 주셨습니다. 그의 묶임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을 확 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천사도 흠만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누가? 그리스도가. 이걸 온전케 하려고, 이게 점점 확장되고 증폭되게 하려고 성령님까지 함께 주십니다. 알맹이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감사하고 그를 인하여 들어오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아멘,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무언가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응답이 풀어지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한 군데만 한번 보십시다. 어디 보냐? 예레미야 23장 28절입니다. 구약 예레미야 23장 28절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 2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쉬운 말로 한다면 껍데기와 알맹이가 어찌 비교되겠느냐? 여러분, 껍질과 알맹이 비교가 됩니까? 요즘 과일 뭐가 풍성하죠? 수박. 오늘 또 정 집사님이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라고 수박을 여러 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직접 지은 겁니다. 수박 알맹이는 희마리가 없어요. 매가리가 없습니다. 이빨 없어도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수박 껍질은 얼마나 든든하고 단단한지 모릅니다. 나는 뼈대 있는 집안이야. 나는 든든한 걸 먹어야 돼. 수박 껍질 먹으면 맛이 있을까요? 맛이 있을까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수박 껍질이 왜 맛이 없어요? 있지. 무슨 맛? 비린 맛. 아니 수박 껍질 맛없다면 거짓말이지. 맛 있어요 수박 껍질도.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비린 맛이지. 단맛, 달콤한 맛, 상큼한 맛은 껍질이 아닌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알맹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껍질 영양가 없어요. 껍질은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일 뿐입니다. 수박 껍질로 맛있다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수박이 정말 맛있으려면 껍질을 제거하고 알맹이를 먹어야 시원하고 상큼하고 달콤하고 힘이 나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수박 껍질을 먹으면서 막 이빨 앞에 죽겠네 하면서 씨 하면서 씨 뭐 시원하지도 않고 맛도 없고. 오늘 껍질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되지도 않고 영양가도 없는 이 껍질 믿음을 가지고 믿는 척하고 있는 우리는 껍질을 버렸습니다. 알맹이 믿음, 생명을 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담고 품고 성령이 함께하고 도와주고 품어주고 이끌어주는 믿음 안에 들어갑니다. 모든 일은 저절로 되더라고. 쭉 도와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생명 때문에 성령이 일하심 때문에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내가 몸부림치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몸부림치고 애써서 했다면 야, 저 사람 열심히 되지만 뭐가 됐어? 그럽니다. 그럼 그 사람만 인정받잖아요. 내가 한 것 없이 저절로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더니만 저렇게 됐어.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이 그겁니다. 생명 품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저절로 됩니다. 옆 사람 붙잡고 믿음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 삶의 현장에 모든 일들이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됩니다. 할렐루야.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이 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한 절만 보고 끝내십시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8장 14절) 찾으셨죠?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넘겨야 될 말이 전혀 아닙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 잘 보셔요. 지금 우리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아니면 내 힘, 내 의지, 내 방법으로 그 일을 헤쳐나가려고 하십니까? 그럼 나일 뿐입니다. 내가 목사일지라도, 내가 장로일지라도 그 일, 그 상황에서 내 힘, 내 의지, 내 방법으로 내가 합니다, 내가 기도할게요 한다면 이건 나일 뿐입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이 써주지 않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모릅니다.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생명 안에서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주여, 나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나를 구원하시잖아요. 내 안에 집 짓고 들어오셨잖아요. 나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인도해 주세요.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이분 따라가는 사람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 가운데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나였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이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그 문제 만났을 때 그 일의 주인은 여러분들이었습니까? 성령님이셨습니까? 내가 힘들다니까? 나일 뿐입니다. 내가 좋아? 나일 뿐입니다. 사단은 자꾸만 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 주님이 쓰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함께하고 이 생명을 보호하고 증폭시켜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경험되게 하고 나타내게 하려고 오신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성령님 말씀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신댔잖아요,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할게요 하고 맡겨드리고 따라가는 사람.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지금 힘겹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줍니다. 그때 디모데가 영적인 아버지 바울을 통하여 풀어진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에 순종하게 될 때 디모데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게 왜 그리 중요하냐? 신약에는 이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하늘의 계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시, 이걸 받아내는 데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만 찾았습니다. 엘리야도, 엘리사도, 다윗도, 솔로몬도, 전부 다 기도원도 너 하나님의 사람하고 나타나 주셨을 때 그들에게 모든 비밀이 풀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주셔서 너 내 사람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은 나 하고 다 거부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면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하더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자기가 그걸 흡수하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 당당히 가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십니다 하고 선포합니다. 그대로 다 되어집니다. 그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했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죄가 다 떠나갔습니다. 마귀는 깨어졌습니다. 마귀 없습니다. 이제 내 영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와 함께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야, 너는 내 사람,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걸 받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이게 풀어지고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심에 기적들이, 능력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령에 잡혀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대로 사는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오늘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 영접해야만이 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며 죄를 끊으시고 마귀를 깨뜨리시고 내 영 안에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이 생명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을 온전케 하려고, 확장시키려고, 이것이 확장되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과 성령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증폭시키고 확장시켜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일이 저절로 열려지고 풀어지며 하나님의 기적이 넘치게 됩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실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물론 한나의 일도 있었습니다만 한 주간 어마어마하게 홍역했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이 지식으로 절대 풀리지 않고 성도님들에게 믿음으로 온전히 심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완전히 잡히게 하십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녹음해서 드릴 테니까 몇 번이고 보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단계까지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원수마귀는 끼어지고 여러분들을 떠나는 완전한 승리가 있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우리를 사로잡으며 우리가 성경을 알고 주여를 외치고 기도해도 우리를 짓눌러 저주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순간 사단이 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나에게 너 죄 있는 자야 하고 나를 붙잡고 끌고 다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순간부터 마귀는 끼어지게 되고 이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는 죄의 법에 마귀에게 잡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에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근본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마음의 집이 더 이상 죄의 집, 저주의 집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 영광의 집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를 지키며 나를 도우며 나를 보호하며 승리케 하시는 걸 믿고 감사하게 주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때문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